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품성 여섯 번째 시간으로 성 프란치스코와 사귐을 갖고자 합니다. 나의 형제여, 썩 물러가서 돼지들이나 찾으시오. 그대는 인간들보다 돼지들과 더 잘 통할 것 같으니 돼지들과 함께 진창 속에서 뒹굴고 그들에게 회칙을 주며 돼지들에게 설교를 하시오. 이 말은 당시 교황인 그 인노 첸시오 3세가 프란치스코에게 한 말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제 12형제로 불어난 그 작은 형제들인 새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교황의 윤허를 청하여 갔을 때 그가 이제 그 교황이 바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믿고 또 나아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성경에는 이렇게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극명하게 이 두 사람이 대비가 됩니다. 교황은 하나의 정치적인 종교인에 불과하고 프란치스코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성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한 행동이 또 우리에게 아주 새로움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인노첸시오 3세의 이 말에 대하여 프란치스코는 절을 하고서 밖으로 나가서 돼지들과 진창에 뒹굴고 오물투성으로 교황에게 돌아와서 교황 성하 당신이 명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니 저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게 그 말대로 했으니 교황도 할 말은 없죠. 또 한면에서는 그야말로 그러한 겸손한 그 프란치스코의 그 행동에 이렇게 감동해서 교황은 그의 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와 인노첸시오 3세의 첫 대면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명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마주선 순간은 중세 교회사 중 가장 그 기념비적인 순간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거대한 종교적인 세력과 가장 순수한 그 성경에 근거한 그런 어떤 작은 형제들의 어떤 모임이 바로 이 시대에 이제 태동이 되고 시작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우리는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 서서 이제 그 빌라도 총독이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장면과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인노첸시오 3세는 이 세상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이 제국주의의 이 거인과 같은 어떤 대변자로 종교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다스린 그런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프란치스코는 정반대로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끝없이 겸손한 빈자로서 바로 이제 그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상 그야말로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다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와 결합해서 이제 그 가장 하나된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이 종교와 이 그리스도교의 그 완전한 그 상이한 이 두 세계가
뒷받치는 것과 같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냐 그리스도냐 종교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그들 사이에는 밑이 없는 시면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도 서로 다리가 놓일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다르고 하나는 혼의 종교의 영역이고 하나는 그 하나님의 영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연결될 수 없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대화가 많지 않았던, 그리고 나누지도 않은 점으로 보아서도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이 만든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교회법에는 당연히 이제 교황이 밝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법에 틀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인 말투로 이제 선교 활동을 허락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것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릅니다. 아까 프란치스코가 이 교황의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명령에 그야말로 그대로 그 순종을 보여주고 이렇게 다시 교황 앞에 아련한 것처럼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끝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그냥 그 허락을 해준 그 최소의 것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은 로마 교회의 휘황찬란한 그 오래된 도시를 바로 떠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어떤 새로워진 이러한 그 영과 어떤 마음과 생각과 또 그의 어떤 가난에 대한 사랑과는 전혀 당시의 그 로마 교회가 맞지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외형의 어떤 비본질적인 그 종교와 이 본질적인 영의 어떤 그리스도교와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가장 극심한 반대와 그런 어떤 싸움은 아예 그리스도교 밖이 아니라 그런 믿지만은 어떤 사이비로 믿는 그런 어떤 종교와의 싸움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비본질적인 어떤 종교에는 많은 그 사탄과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프란치스코의 작은 형제인 새 백성은 이렇게 그 몇 해 동안 예기치 않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첫 제자가 생겼고 이게 이제 12제자가 생겨서 이렇게 희칙을 만드는 것처럼 또 첫 변화는 양친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성 클라라가 이제 프란치스코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녀의 활동 분야를 발견할 때까지 그녀를 예전부터 있었던 베네딕토 수조원에 맡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공동체의 여성 회원들에게는 여행하며 설교하는 활동을 허락할 수가 없었고 또한 전 시대처럼 수도원에 정착하여 이렇게 수도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나 형제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자 확고한 어떤 유기적인 조직이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들을 조직화한다는 것이 마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이제 자유로이 다른 것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또 이렇게 발전의 추세로 보아서 이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작은 형제들의 모임인 새로운 공동체는 이렇게 철저한 어떤 변화를 거쳐서 확정된 회칙을 가진 그 이제 성 프란치스코 수도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처음에는 그 새로운 운동에 그 어떤 성령에 감동되어서 시작이 되지만은 항상 그 회원이 불어나면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 이 대중화라는 현상이 생기면서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걱정이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는
숫자가 늘어나기를 결코 바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명으로까지 이렇게 숫자가 육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작은 형제라는 뜻 자체가 어쩌다가 세상에 있어야 할 숫자가 적은 그런 무리여야 한다는 그 원의를 표명을 하였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떤 세상에 명석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들이 입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들이 이렇게 입회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그러한 어떤 공정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의 마음가짐은 그의 발언에서도 잘 이렇게 밝혀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말씀이 부적당한 장소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말씀을 오염되지 않게 온전하게 보존을 할 것이며 또 이것이 합당한 장소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있기를 이렇게 청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공동체가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총명하고 부하거나 박학다식을 자랑하는 이런 수도회로 발전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뜻과 이렇게 영을 쫓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오직 한 마음으로 정진하는 데 목표를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부풀어 오르기 쉬운 이 외형이나 크기를 보고 숫자를 보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 쉬운 겸한심을 경계하였고 많은 어떤 지식의 소요보다는 그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활이 항상 그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고 외적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이성과 지혜에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에서 나오는 그러한 생활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그는 항상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원의가 학문적인 관심으로 지식화되고 대중화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본래 그 프란치스코가 가지고 있던 그 작품인 작은 형제들이라는 형제의 설립의 근본 취지와는 일치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작은 형제를 세웠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작품이 변모되어 가자 그는 또다시 이제 교황청과 담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교황이 나중에 이제 인노첸시아 3세에서 이제 그레고리오 9세로 바뀌게 됐는데 이들과는 본래 이제 그 사이가 좋았습니다. 추기경도 성인을 좋아했고 성인 역시 그 우고리노 교황을 이제 신뢰를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고리노가 교황이 되고 나서 이 막강한 지배력을 가진 군주로서 이 조직 안에 있는 교황청의 그림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성인은 그야말로 이렇게 생동하는 실존자로서 언제나 교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교황청은 이 전통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오랫동안 내려오던 어떤 교황청의 어떤 전통과
어떤 교류와는 너무나 다른 이런 프란치스코의 노력과 작품은 이 혁명적인 어떤 폭풍으로서 영향력을 미쳤고 교황청의 전통을 그 초석으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오직 성경 위에 교회의 여러 가지 전제 조건에 의문을 붙였고 그가 세운 무소유의 수도회로 이렇게 전 교회를 거의 다 뒤집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본래 그 하나님의 계시대로 무너져가는 내 집을 세우라고 한 것처럼 물론 하나님의 어떤 건물인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실제 교회인 무너져가는 어떤 교회인 그 믿는 이들의 모임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건축하고 세운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현하고자 한 것은 이 영적인 청빈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청빈이었기 때문에 이 청빈이라 하는 이 사상 하나만으로도 벌써 이렇게 배부르고자 부자가 되어버린 교회에 대한 무언의 항변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하고 무한한 권력과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떤 이런 것들과는 어떤 교회의 그 근본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세속화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티칸의 교황청은 이렇게 프란치스코의 고조된 이런 종교 개혁과 같은 이런 놀라운 영성에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노련한 외교술로 조용히 처리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경험을 많이 쌓아 올린 교황청에서는 이 프란치스코의 무소유의 수도회가 그건 하나의 몽상에 가깝고 그야말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바보에 대해서 느껴야만 했던 이런 아주 내적인 모습을 묘순을 명백히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17년 이후에 수도의 내부에서 강하게 일어난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재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포기와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이성으로 다시 말해 지식적인 연구 활동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우고리노도 처음에는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고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는 수도의 내의 그 움직임을 비호하였으나 그러나 프란치스코의 그 무소유와 이 청빈 사상에 대해서 그 노력이 성공하리라고는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그리노는 어떤 현실주의적인 어떤 견해로 실현 가능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고리노는 수도의 내부에 있었던 온건한 그 요소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특전을 부여해서 가능한 한 환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순수함에서 조금이라도 이탈될 때 이건 어떤 다른 변질된 것이 개입이 될 수가 있는데 교황청의 이러한 입김은 결과적으로 프란치스코의 여러 가지 노력을 뚜렷이 변조시켰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본질에서 좀 이탈한 변질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의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이 새로운 출발인 작은 형제들의 그 위대한 작품은 이렇게 약화를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따랐던 많은 어떤 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런 그 영적인 위대성에 미치지 못하는 이 변조된 다른 법칙이 거기에 슬그머니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다른 형제들은 잘 인지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인은 비록 세술은 이 헌부대에 넣어야 하는 이러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구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빈자에게 있어서 그 어떤 현실과 이런 이상과의 어떤 내적인 갈등은 명확하게 그에게 나타났고, 그의 삶에 던져진 어두운 그림자는 그야말로 쉽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또 자기하고도 싸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냐 아니냐의 이런 싸움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복종을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 증거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본질인 말씀이 있는데 그게 결코 훼손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엄연히 거기에는 많은 어떤 믿는 형제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유언이라는 그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성교회의 규칙에 따라 로마에 살고 있는 사제들을 그의 사제의 서품 때문에 신뢰하도록 하셨으며 그 신뢰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래서 그는 그의 거룩한 그 작품이 변조됨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어떤 신앙에 대해서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반교회적인 자세를 취하고 싶을 때에도 그러한 어떤 태도를 삼가고 절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병들지 않은 가톨릭성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는 분명히 어떤 본질에 있어서는 전혀 한치도 양보를 하지 않았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대해 무조건 맹목적인 것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의 속에는 어떤 자신의 영과 어떤 정신과 교회의 어떤 정신 사이에 존재하는 이진감을 언제나 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상 어떠한 기존의 그런 어떤 보이는 교회와 대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은 영이고 본질은 본질입니다. 그의 새로운 수도 정신은 일반 어떤 사제 서품을 받는 성직자의 어떤 지평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영성은 그 교황청에서 얘기하는 계급적인 성직과는 무관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프란치스코와 그의 제자들이, 작은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교황청의 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로는 프란치스코는 가끔 교회법을 어겼습니다. 그는 성직자들의 약점을 분명히 보았으며, 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작은 형제에는 성직자들을 도우려고 파견되었다, 그들이 실패하는 곳에 우리가 투입되어야 한다고는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동적으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룩한 겸손과 공경을 통하여 추기경들을 우선 개심시키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의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형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분명히 어떤 기존의 종교에 어떤 서품을 받은 어떤 사제들이 그야말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의 그 말 속에서 분명히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비판만으로는 별 성과를 거둘 수가 없고 오직 평화에 의한 개심만으로 이렇게 목표에 도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완덕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처음과는 그 빗나가는 이 수도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그의 어떤 탄식은 그야말로 이 자체가 그 주님을 연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데서 나온 것인데 감동적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인은 이 절망감 속에서 불충과 배반에 관하여 나와 내 형제들의 수도회를 내 손에서 빼앗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어떤 처음과는 이 빗나가는 이 수도회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의 영혼 안에 이렇게 일어난 극적인 과정은 아버지와의 결별 때보다 더 고통스럽게 이 진리가 왜곡되는 것에서 나타났으며, 그래서 여기서 예상할 수 없는 쓰라린 고뇌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것들은 양보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진리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이 아마 프란치스코도 그러한 어떤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 몇 해 동안에 이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이 겪은 내적인 고통은,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너무나 울어가지고 이렇게 프란시스코의 시력이 이렇게 감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이 진리가 변조되고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력이 감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피를 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를 안 흘렸지만 이 소리 없는 바로 프란치스코가 체험한 이런 어떤 고통의 시련, 이 비극은 또 한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프란치스코의 상에 속한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교회에 대한 복종을 해야 하는 것과 이 자신의 어떤 주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이 어떤 순수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이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것을 이 조화시키고자 하는 의지의 표명에서,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그의 작품을 창조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언제나 항상 이 기조에 두고 있다고 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항상 역시 본질로 들어가야 되고, 역시 그것은 또 영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말에 무엇을 첨가하지도 삭제하지도 말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은 회칙과 함께 지니고 다녀야 한다. 성직자이건 수도자이건 나의 형제들은 회칙과 이 말에 대하여 왈부하는 것은 순종서원을 걸어서 금지한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칙과 이 말을 순박하고 단순한 표현으로 쓰게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회칙이 나온 것이고, 따라서 이를 순박하고 단순하게 거룩한 생활로 끝까지 준수할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칙이나 그 본질이, 동기가 전혀 한 번도 벗어난 적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현실은 그렇지가 않고 수도의 이 발전 방향이 빗나간다는 것에 대한 고통에 못 이겨서 그는 그야말로 그 형제들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였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절대 복종은 항상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이렇게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이 완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작은 형제들 안에서도 어떤 이러한 일들 때문에 이렇게 프란치스코가 겪은 내적인 갈등이 어찌나 심했던지 그는 이 파멸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그 어느 어떤 단계에 이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순조로우면 좋겠지만은
역시 또 그렇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겸손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는 또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 잔인한 칼날이 그의 내면을 찔렀을 때 이제 또 아주 갑자기 아주 예상 밖의 전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은 스도웨의 불가피한 세속화에 관하여 이제 그는 침묵을 지키고 더 이상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기존의 어떤 교황청이나 또 나아가서 어떤 빗나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반발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살짝 옆으로 밀어놓은 어떤 교황청의 뜻에 따랐고 반영하려는 행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죠. 그는 이 떨떠름한 운명을 마지막 시련으로 받아들이고 극기력을 한 번 더 시험해보는 순간에 비로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이 하나님의 어떤 손길과 안배 아래서 일어나는 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고 하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천국 시민의 완전한 법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셨듯이 프란치스코는 겸손의 덕이 명하는 대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자신을 굽히고 더 이상 악에 대해서 저항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이 바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야말로 오리를 가자거든 십리를 가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또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완전한 자, 이기는 자, 이렇게 완덕에 이르는 자가 결국 이렇게 사는 자가 예복을 입고 이렇게 천년왕국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법입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 천국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법으로서 산상수훈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면 왕국 혼인잔치 그게 예복을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100% 산다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이제 톨스토이도 이 산상수훈의 위대성, 그 깊이 모를 지혜를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도 벌써 이 산상수훈의 천국의 실제인 이 지혜를 이렇게 터득하고 알고 이렇게 그대로 실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이 프란치스코는 싸우려고 하지 않았고 싸울 용의가 전혀 없이 온갖 어떤 교황청과 장상들의 그런 폭력에 내맡겨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허용하는 이상의 우애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또한 용서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수까지 이렇게 사랑하는 곳에 우리가 가 있고 그러한 삶을 산다고 하면 이미 적이 공격하고 상처를 입히려는 곳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대응하는 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역사상 이렇게 위대한 무저항주의자로서 되어지는 모든 사실을 프란시스코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기를 포기하고 오직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복종은 성인의 진정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빗나가는 어떤 잘못된 어떤 방향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것을 어떤 하나님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어떤 포기와 복종을 하였다는 것은 더 큰 어떤 성인의 진정한 어떤 자세였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나가는 수도의 발전 방향에 공손히 자신을 굽힘으로써 그것까지도 굽힘으로써 프란치스코는 그의 가장 큰 거룩함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한 그런 우리 죄를 위해서 가장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이건 가장 큰 거룩한 어떤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순간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 프란치스코가 진정한 성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생각이나 이성도 뛰어넘고 불합리함도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것을 품는 이러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사태가 그러다고 판단되고 이해가 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교회의 어떤 처분에 이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반항에 필요한 용기보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기를 포기한 복종은 훨씬 더 큰 내적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만큼 성숙한 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포기와 복종하는 자세에 진정한 어떤 성인의 위대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대성을 통하여서 프란치스코는 교회가 그에게 품은 모든 악의를 무장해제시켰던 것입니다. 그걸 한번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이 상대적인 어떤 교황보다도 산상수훈에 따라서 그대로 실천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프란치스코야말로 더욱더 이렇게 그리스도교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불완전하고 재중에 있는 교회기관인 교황청에 대한 이 겸손하고 모라적인 복종 때문에 아시시의 이 빈자에게는 세계를 지배하는 이노첸시아 3세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후에 로마 교회에서 인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서두에서 그 이렇게 해칙을 윤호받으러 왔을 때 그 해칙은 돼지하고 같이 둥글면서 쓸 해칙이라고 이렇게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다시 허락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게 정말 우리가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품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1226년 10월 3일에 선종을 했죠. 그래서 바로 올해가 이제 그 선종한 지 800주년이 되는 이런 해인 것인데 그 2년 후에 1228년에 교황 그레고리오 어떤 9세에 의해서 성인으로 이렇게 시성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황과 프란치스코 사이에 이런 대면하는 극적인 장면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야말로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성인으로 그것도 교황청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바른 복음이 아닌 이렇게 비진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 뒤에 이제 프란치스코는 완전히 이렇게 은거를 하였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은거한 것이 어떤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불평불만한 자가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빈자의 심정은 무언가를 포기하여야 한다는 데서 오는 슬픔 같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더욱더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의 낮아짐과 겸손과 그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비록 혼자이지만은 그 고독의 길을 갔던 거예요. 대중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겸손도 그렇고 이 순종의 한계, 복종의 한계가 어디 있냐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바로 프란치스코가 보여주신 것인데 어떤 자기의 소망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복종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이 동기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희생으로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이기적인 관심을 포기하고 이 빗나가는 어떤 진리에 대한 고통이 매우 심각하고 절박하더라도 오직 뭘로 이겼다? 절대 복종으로 이겼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엄청난 버리심을 당하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으로 이긴 거죠?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야말로 절대 복종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 복종에 이기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복종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복종하시는 분입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느 때보다도 단호히 그것이 혼자만의 길이라 할지라도 성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스토에 내에서 전체적으로는 성취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이렇게 존경하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야말로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없이 매진하며 자기 혼자나마 더욱더 충실히 그것을 이렇게 실현하라고 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시의 성인은 자신에게서 이론과 실천의 완전한 일치를 성취시켰으며 자, 이 점에 있어서 바로 그에게 약간의 어떤 틈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참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성적으로는 인식하였지만 경험적으로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실제에 관하여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에 선이라고 계시던 것은 즉시 실행에 옮겼고 그것도 항상 자신이 몸소 실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장 이렇게 완전히 결합이 돼서 살았던 이렇게 성 프란시스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몸소 실천해 보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명령하는 법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유와 행위의 일치, 다시 말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몸소 실천하는 것의 일치는 바로 프란치스코의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범이 주는 이런 한거할 수 없는 힘이 이렇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론과 실천의 빈틈없는 일체는 그리고 그것이 일치되는 것은 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적 영역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희귀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그게 살아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산상수처럼 천국의 실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혼 안에 조명된 바를 생활 태도에 있어서 구체화할 수 있었던 것은 있는 과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로 프란치스코는 이러한 면에 있어서 놀라운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를 닮았고 그리스도처럼 살았던 분이 바로 성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실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는 전혀 이렇게 이론과 실천, 사유와 행위가 갈등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행동이 완전히 일치했던 성인인 이 한 인간에 관하여 이보다 더 훌륭한 점을 말할 수 있는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거룩한 품성을 담고 그분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